언제 끝났는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장학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째 우리가 하고 있고 9학기에 걸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따가 보고하겠습니다만 장학금 수여식을 처음으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은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를 잃고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이겨내는지 기록한 것이 이 다니엘서 특별히 전반부 1장에서 6장의 기록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멀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바벨론 왕은 환관장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용모와 지혜가 탁월한 소년들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먹는 음식을 주어서 3년 동안 인재로 길러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함께 채식을 하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자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서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은 오늘의 청소년들과 또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첫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8절, 9절의 말씀만 우리가 읽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고 또 불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을 징계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다. 약속의 백성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대제국의 왕들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성경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섬길 진정한 통치자시고 나라와 권력의 흥망성쇠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삶을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신앙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전역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7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이름까지도 다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그러니까 네 청년은 꽃다운 나이에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도록
유도되면서 믿음의 삶은 침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방 문화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야 하는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도전 앞에 이 젊은이들은 뜻을 정하여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왕의 음식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방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술과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뒤에 유통되고 또 식탁에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이질적인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 이야기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지켜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이 시대, 거대한 세속사회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큰 결심과 든든한 사명감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늘 세상에 도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는 거룩한 우리의 저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청년들을 길들여서 자신의 신하들로 삼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는 바벨론의 백성, 그 제국의 지배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헌신적이고 탁월한 그런 신하를 얻기 위한 세상에 근거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탁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강하게 힘으로만 하기보다는 호의를 베풀면서 효과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준 기름진 음식을 거절하고 왕의 호의와는 반대로 행동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고 또 이 바벨론 왕궁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았고 아무리 강력한 대제국의 지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없었고 그들의 방침대로 따라가서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으려 이들은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적 결단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호위하고 함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본래는 주어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실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여러 곳곳에서 온 또 같은 유대 출신의 다른 소년들, 그 청년들보다 혈기가 돌고 건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맛있는 음식이 바로 바벨론적인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로 초청하는 유혹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간파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인 그 신의 가족이 됨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그의 편이 되고 그의 사람이 되고 그가 주는 혜택과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순히 이러한 풍성함과 사치와 풍요로움에 취해 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아도 왕의 음식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기로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순전한 헌신과 기도와 그들의 결정을 기쁘게 받으셨고, 결국 바벨론 왕의 명령을 역행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그들이 품은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벨론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그들의 고귀한 뜻이 관철이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이역만리 먼 땅에서 그들은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포로였지만 신앙으로는 자유인이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이러한 청년들, 환관장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왕 앞에 서 있지만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받들기로 확정하여서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왕의 음식과 같은 것이 서비스됩니다. 그 맛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의 유혹에게 우리가 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더하여지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적절히 사용해서 당근과 채찍, 또 회유와 위협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선대를 해주고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위협을 보임으로써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위협에 굴복하거나 혹은 그 선대에 취하여서 지배자들에게 스스로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정체를 감춘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기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쾌락으로 유혹하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거나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위협을 피하고 좋은 대우를 얻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세상의 지혜 내지는 처세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절대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면 불편하기 때문에 물질 중심, 권력 중심, 또 그것을 얻기 위한 성공 지향의 삶을 살게 되고, 나의 본능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쾌락대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고 지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의 좋은 지혜들이 우리의 삶을 또 좋게 하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지식과 지혜는 위험하고 하늘의 거룩한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자신의 사상, 어떤 다른 가치관이나 정치관이나 편협한 종교관을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거나 포장하여서 세상의 상식이나 보편적 윤리나 과학적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며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신과 생활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만 우리가 따라가고 AI가 주는 그러한 불완전한 정보를 조심해야 되고, 그거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지적인 성장, 육체적 성장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식뿐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뛰어난 그런 지식들을 함께 배우면서도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 내 삶을 맡김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지식, 성경적 언어로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세상 지식과 경험도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굳게 뜻을 정하여 거룩함을 지켜내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